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헤세드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코로나의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마음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거칠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도 힘을 주시사 무너진 예배 처소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교회에 주의 영, 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이 땅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수많은 양떼들을 풍성한 말씀의 꼴로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능력의 장조에 붙잡아 주시며 세임을 주시며 낯선 곳에 찾아가서 섬기시는 비전 선교 사역에 넘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그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에도 은혜를 주시어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늘 지켜주시며 시험과 환난,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올로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는 다시금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선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강단은 늘 40년 설 때에도 항상 두렵고 항상 눌리고 잠을 못 자. 또 감격스럽고 또 한없이 영광스럽고 교회에 나오는 자체 주의 부르심이니까 계속 이래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집회를 이어가면서 오늘 저녁은 저에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녁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에베소서 제가 지금까지 잘 보지 않았던 분야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과 교회에 감춰져 있는 교회의 역할과 비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교회를 이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살아있는 아버지의 집, 진리의 기둥.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신, 그래서 교회는 오늘 또 우리가 나올 때마다 갈릴리에 계신 주님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는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 주시면서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 끊임없이 주님은 사복음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나면 마치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채워져서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와서 또 채워지고 늘 채우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집이 우리를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특별하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는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거하는 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교회에 머무는 시간,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풀어내는 암호를 해독해주는, 그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내 문제도 풀고 남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풀고 모두의 문제를 풀어주고 모두의 짐을 벗겨주는, 모두를 자유케 하는, 모두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눈을 뜰 때만이 우리는 모든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이 삶에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서점에 들려서 항상 책을, 우리 집은 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세계문학전집 50권을 다 읽고, 아들도 다 읽고, 물론 저도 그런 걸 일찍부터 다 읽고. 그래서 저는 10대에 안병욱 씨가 지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책을 어느 지방의 조그만 군 서점에서 그걸 읽고 철학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이야, 진짜 철학. 괴테, 이마누엘 칸트. 이야, 이 철학이 정말 멋있구나. 황홀함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에도 철학이란 뭐냐? 사실 우리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부터 이 우주를 밝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창조의 빛을 보면서 무한대의 이 모든 우주를 향하여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막장길로 우리가 가게 되고 무로 돌아가게 되고 허무함으로 떨어지지만은,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더 좋은 세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사실 이제 코로나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코로나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얼마든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거리를 두어야 된다. 누구나 만나면 안 된다. 손잡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고, 여럿이 모이는 거 피하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건물이나 도시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항상 우리가 성령이 주는 믿음의 기도의 마스크를 쓰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누구나 만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얼마든 전염될 수 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류 역사에 가져왔던 전염병이 다양하게 이제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 같은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에이즈 같은 것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것은 세균이 있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벌레나 뭐 이런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염병이 가장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20세기에도 한 세기 안에 전염병으로 죽은 분이 3억이나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만 많이 죽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인데 늘어나지 않는, 무한대로 놓는데도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전염병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대체로 바이러스가 한 50만 개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아내는 백신이 개발된 건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든 오늘의 우리 사회가 너무 우리가 정욕으로 살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공기는 오염시키고 모든 하천이나 이런 걸 오염시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염병이 닥칠 확률이 참 많이 있고, 지금 근자에 몇 년 동안 연속해서 온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는 이 전염병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는, 탈출구가 없는, 앞으로 더 강력한, 얼마나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들이 올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는 것만은 틀림없고, 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유럽을 강타했다든지 아프리카를 강타했다든지 이런데, 이번에는 200개국을 낱낱이 다 강타하는 거예요. 북한인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북한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 가운데 하나, 황열병이라고 하는 거,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인류 역사 10,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황열병이라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 와서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한 주에서만도 15만 명이 죽을 정도로 몰살시키는, 동리를 완전히 싹쓸이해버리고 가족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는 이 전염병이 황열병이에요. 황열병이 왔는데 몇 천 년 동안 우리가 황열병에 그렇게 많이 죽어도 황열병이 전염병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예방약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 어디에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이것을 접근시킨 분이 1804년이에요. 1804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전염병 분야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던 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 황열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그리고 얼마 안 되잖아요. 1800년에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죽어가도 이거 다 모든 의료진들이 임금이 죽어도 궁궐이 다 쑥대밭이 되어도, 여러분 세계 지금 우리 잉카 문명이라든지 큰 거대 문명이 다 거의 전염병으로, 우리 아시아에도 이 확실한 것은 캄보디아의 앙고르코트도 아시아 전체 최고의 그 나라인데도 그것도 전염병으로 없어졌다라는 거.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주변 국가도 하나도 모를 정도로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싹 궁궐이 다, 그 거대한 나라가 싹 없어졌다가 몇백 년 이후에 발견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예?
이번에도 뭐 각 나라 수상도 걸리고 장관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린 걸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의 미국에 있는 저 친구 아는 목사님도 몇 분이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 무서워요. 예. 그런데 이 황열병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퍼스에 의해서 이건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열병 걸린 사람 그 환자의 토사물을 가지고 자기 팔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그때 뭐 주사기도 없는데 여기다가 칼로 째고 거기다 집어넣었는데도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봐라, 전염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구에도 눈에도 집어넣어보고, 그 토한 걸, 황열병이 자꾸 토하니까 그 토한 걸 가지고 눈에 넣어도 괜찮고 피에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는 토사물을 이렇게 캡슐에 넣어 가지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염병이 아니다라. 그래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전염병이 아니다는, 황열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직접 토한 거, 그 무시무시한 걸, 그 의사들이 그때는 이제 요사이는 전부 실험을 쥐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걸 가지고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본인이 경험하는, 자기가 직접 먹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의 발전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토해 놓은 걸 직접 보는 데서 먹고도 내가 봐라, 전염병 안 걸렸다, 황열병 내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내는 1차의 비행기도 라이트 형제가 먼저 이렇게 하듯이 제일 처음에 이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퍼스가 이렇게 했는데도 10년, 20년, 1세기가 가도 이걸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끊임없이 이 지구촌은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요. 그래, 인구 증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예. 이 지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인구 증가, 세계 증가가 몇 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1900년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의 리지어라고 하는 의사가, 미국 군인들이 큐바에 이제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막 전염병 죽는 거예요. 황열병으로 막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의료진으로 그걸 가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합니다. 황열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모기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거 처음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주로 많고 남미나 중미에 주로 많으니까, 그 더운 지역에 많으니까 이 모기의 종류가 많은데 이 황열병을 옮기는 그 모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또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실험을 하고, 여러분 이 리지어라고 하는 이분은 황열병균을 옮기는 모기를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을 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드디어 걸리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걸리던 것이 걸려가지고 보름 지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년 동안 인류를 그렇게 죽였던 것은 모기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치는 바이러스가 모기를 죽이는, 그때부터 모기를 박멸시키는, 그러면서 많은 말라리아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이 모기에서 옮겨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요? 나같이 참 우리 선조들은 몇만 년이 되도록 그걸 어떻게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이 리지어가 죽으면서 이 두 분에서 1세기 만에 100년 만에 건너뛰어서 이 땅에 온 세계의 황열병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우리나라 궁궐이 전 세계 왜 우리 인류가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을 잡아도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고 왜 이러냐? 어떤 분은 막 군사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안 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 인류 역사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재난과 불행과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불행과 사고와 온갖 질병, 이 원이 어디에서 왔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곳에 큰 대형 사고가 나왔으면 그곳에 의료진을 급파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가지고 황열병에 들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우리 인류를, 이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어야 되는, 직접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주사를 본인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 황열병 모기를 자기를 찌르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전에는 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도 죄가 전체 인류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만 건져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로마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저 애굽 때문에 안 된다. 바벨론 때문에 안 된다. 바벨론이 망해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루묵이야.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전부 오염되었고, 그래서 건물과 같이 그 안에 환자가 생긴 거예요. 전염병이 생김으로 그 폐쇄된 거예요. 밖으로부터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대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못 만난다. 너 내게 올 수도 없고 난 너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오셔서, 죄가 뭐 간단하게 한 사람이 죄에서 어디에 탈출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말씀한 대로 이 교도소에서 탈출해봐야, 그 탈출한 차를 타봐야 다른 교도소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나 한국 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땅에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국가도 대통령의 힘이 뭐 말할 수 없는데, 전제주의 국가의 왕은요, 백성들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학은 죄의 공학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죄와 마귀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밝힌 분이 누구냐? 이걸 밝힌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인간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병 하나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병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니까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막 동리에 뛰어 들어가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래서 이 황열병 예방 주사가 나오면서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뭐 많은 들은 대로 요한일서 2장 뭐 16절, 15절, 16절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백신에 이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세상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다 거기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을 잘 살도록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골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00개국 가운데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 지금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면 또 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꼴이, 그래서 이 탈무드에도 나오는 거예요. 멸망은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회복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영적인 것이 내 혼자 회복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걸려도요, 약도 오래 먹어야 되고 의사도 잘 만나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도 부작용이 없고 거부 반응 없이 끝까지 잘 가서 회복되더라도 그 전에 암 안 걸렸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설령 회복이 되어도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진 것이 뭐냐? 인간의 문제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과 죄를 지으면 죽음과 이 삼위일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안 죽을 거는 거예요. 항상 죽음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 없습니다인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사탄이 와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항상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삶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정욕의 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은 다 정욕에서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게 다 똑같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세상에 그런 공부해가지고 과시하고, 결혼식 잘해가지고 과시하고, 좋은 차 타고 과시하고, 좋은 집 지어가지고 과시하고. 교회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과시하는 게 아니거든.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사를 지으러 밭에 갈 때 과시하러 자동차 몰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롤렉스 시계 차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농사 짓는 데는 롤렉스가 필요 없어요. 그게 양복이 좋은 양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농사 잘 짓는 의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축구할 때 좋은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잘 뛸 수 있는 운동화하고 이 간편한 것만 입고 나가서 뛰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 이 은혜의 삶을 사는데 그런 게 전혀 세상 정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정욕적인 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정욕에서 나온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들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다 밝혀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안 주시느냐? 너는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좋은 집 지어가지고 바람 피우고 살려고. 아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네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예수의 사람은 첫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정욕을 이걸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거 아직까지 못 안 박으면 교회 생활이 가룟 유다 같이 교회 생활에도 이중 생활하고 정욕이 나를 꽉 붙잡아 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펄펄 끓는 사람도 이 백신을 맞으면 정욕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살아. 이번에 강사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사랑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미움이 떠나가고 평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삼손은 정욕을 못 안 받고 그 힘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난 삼손 보면요, 빠르기도 빠르고요, 여우가 얼마나 빨리 가는데 여우를 붙잡아 가지고 1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꼬리를 맨 거는요, 우리 집 개도 2마리 내 꼬리 붙잡기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읽어보면서 야, 삼손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르고 여우 100마리를 어떻게 꼬리를 묶었을까? 성문에 있는 문을 들고 나옵니다. 성문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 문만 해도 어려운데 문빗장을 쫙 잡대가 애껴 와가지고 팍 던지는, 이런 힘 가지고도 정욕,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 정욕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백신을 맞으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은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 관리를 다 해줘. 모나리자 관리가 해준다니까요. 백신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외국은 이 백신 맞으면 찡이 나온대요. 내 친구 목사님도 미국에서 전화 왔는데 이 나온대요. 찡이 나온대요.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맞고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는 이방인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아담 이브가 불복종하듯이 유대인들은 백신 맞는 걸 거부하는 걸, 그래가지고 복음이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갈 때 에베소를 거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매일 회당에서 설교하고 바울의 선교 평생에 가장 공들였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 오셔서 돌아가셨고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도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역을 했고 디모데도 이곳에서 목회하고 사도 요한도 이곳에 목회하고 바울도 목회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설교했어요. 모아놓고 에베소는 지금 세계로 말하면요 독일 같다 할까요? 프랑스 같다 할까요? 아주 미국의 맨하탄 같은 곳이 큰 거대한 이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할 때 우상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손수건도 갖다 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능력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말에 능력이 따르고 앉아있으면 앉는 곳에 서있으면 서는 곳에 가면 가는 곳에 말하면 말하는 곳에 능력이 따르는 거. 능력이 따르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손수건이고 뭐고 신발이고 뭐 갖다 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뭐 한 달도 있기가 어려운데 2년 3년을 이곳에서 눈물로 그렇게 공들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 그래 에베소 교인들은요 선교도 잘하고요 말씀 공부도 잘하고요 예배 참석도 잘하고요 믿음도 축제하고요 그 우상의 세계적인 우상의 도시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백신을 맞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수 믿어 변화되는 건 금방이에요. 우리 교인들도요 금방 변합니다. 바로 백신만 바로 맞으면 회복은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오늘 저녁에도 백신 맞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백신을 맞으십시오. 보혈의 백신을 맞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주의 종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알려줘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다니엘에게만 느부갓네살의 장래 그 바벨론 나라의 흥망을 다니엘에게만 알리는 거예요. 벨사살에게도 안 알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알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도 안 다니엘에게만 알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왕들에게 안 알리고 요셉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비밀을 알려줘요. 이번에 LH가 뭐 그런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땅 샀다고 하는데 그런 비밀은요 나중에 잡혀갑니다. 좋은 것 같지만은 다 권력자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 비밀은 나중에 보면 별게 아니에요. 별의별 비밀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나라의 국가 원수를 뭐 그 어른들도 외로우니까 저 만나면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이야기 다. 그러나 진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는 없는 거예요. 사는 정보는 없는 거예요. 복 받는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복을 못 받는 것은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은 영적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 다음 4절 빨리 가야 돼요. 알 수 있으리라.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예, 사람의 아들들은 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죄 종들에게 알려서, 느부갓네살에게는 안 알리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사람이 얼마나 우상숭배, 요사이로 말하면 동성연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방인들이 고린도나, 이번에 설교도 늘 고린도에 대한 것도 늘 자주 하시는데, 고린도나 에베소나 아덴이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상상 못할 죄를 지은 이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오늘의 교회 시대를 여는 거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조금 잘하고 못하고 다 그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개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백신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버림받고, 이방인들은 백신 맞아서 속히 회복하니까 성령 받아 거듭나가지고 쓰임을 받으니 바로 사도들이 되고, 그들로 통하여 교회가 열려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에베소 사람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베레벨 과거에 놀아나던 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는 거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이 복음으로 말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똑같아요. 바울이나 에베소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는 상속자가 되고, 다 유업을 이을 자예요. 삼성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을 이어받을 자. 두 번째는 뭐요?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어요. 다 부부간도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한 몸. 과거에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룻하고 보아스는요, 이게 하늘과 땅이야. 상대도 안 돼. 그러나 부부 되니까 하나님 하나 되게 하니까 한 몸으로 그 집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면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놀라운 약속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만대 부어주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예,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일꾼이에요. 일꾼이 목사가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꾼. 저는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미니스터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 목사를 또 미니스터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다른 관리들도 다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그래요.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그래서 나중에 고쳐가 돼. 패스터. 알았다고. 그런 목사, 교회 목사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관도 일꾼은 뭐냐? 섬기고 봉사하는 거요. 교회에서. 교회는 이제 정욕의 세상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늘의 상속자요 만가지 복받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일꾼이 되었노라.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요 시작. 마음을 쓱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같았다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세상, 오늘 온 세계 인류가 보는 비밀을 바울에게만 보여주셨다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에게 가장 고급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항상 얼마나 낮게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 집에서 일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 씻어 주시고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도우면서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 낮은 곳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집에 가서도 낮추십시오. 교회 와서도 낮추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다 그러고, 고린도 15장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다 그랬어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냐고 물으신다면 말 한마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모든 계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 여기 이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간에게 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가 교회로 오게 되는, 교회로 집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만 선포되잖아요.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 예배가 이곳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잖아요. 성찬 예식이 여기서 행해지잖아요. 찬송이 여기에서 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육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두 손 드세요.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이 밤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방인 시대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밤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변화받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혼란에서 시험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생수가 이전으로부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의 종을 오른팔에 능력의 발에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 날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주님 오신 날까지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주님 마음도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서 뿌리내려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아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몸에 흐르는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 올리고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또 파트장, 모든 솔리스트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까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차량부, 봉사, 저녁에도 열심을 다하고 꽃꽂이부, 또 강단부, 아버지 집에서 섬기는 방송실, 수많은 교회학교 교사들과 남녀 선교회 모든 분들이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임 목사님 사모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치료받아 그 아이를 속히 품 안에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을 능력의 발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주여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주의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